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은혜의 하나님, 무지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변치 않는 자신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언약을 잊은 지 오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두움이 하나씩 거치고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빛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또한 이전에 고백하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녀로서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의 가시로 만들어 그들이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주실 것을 3번이나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각하셨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시를 통해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2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하나님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징계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번째 방법은 사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심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사를 통해 직접적인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실패는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타락의 길 가운데는 하나님도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도 없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임과 동시에 소생 불가능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 번째 일하심이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어둡고 절망과 두려움만이 우리를 감싸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피와 물을 쏟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떨리도록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